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조용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증오와 갈등과 환난 속에 헤어나기가 어렵지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막혔던 일이 열려서 오늘 이렇게 성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평화와 이 자유와 이 거룩한 은총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아야 할 능력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생활을 돌아볼 수도 있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예물을 드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생활에 한량없는 축복을 영육간에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이 되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LA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오랫동안 역사하셨고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고 그런 어른인데 나이가 이제 지금 60이 가까웠는데 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겠다고. 좀 이렇게 지쳤기 때문에 가서 한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재충전해가지고 와서 남은 생을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싶다. 뭐 그래서 간 거예요. 미국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유학 두 번째 유학을 갈 때입니다. 가서 그 목사님을 뵀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번 구경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목회하세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꼭 내가 이 시간에 한 3년 동안 재충전해가지고 가서 목회를 효과적으로 해서 생을 마치고 싶다. 아주 결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게 유학을 하려고 하면 어학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입학도 못했어요. 하려고 애를 써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저녁에 LA에 자파니즈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마을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차 사고로 꽝 했는데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제가 그 집을 방문해 보았어요. 앉으면 앉아있고 누우면 누워있고 멍청해요.
식물인간이 되세요. 몇 번 방문했지만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방문할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LA에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사모님 내가 잘 알거든요. 사모님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참석을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저 앞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목사님 어때요? 하고 한마디 물어보죠. 그런데 사모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냉정하게 아직 안 죽었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 10년 동안 이런 시중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됐구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 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도 저렇겠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섭섭했어요. 저도 한 남편의 입장에서 좀 섭섭했어요. 그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부흥회를 갔어요. 또 그 사모님이 참석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끝내고 그런 다음입니다. 그래 저 앞에서 인사할 때 이제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악수를 했더니 그때 손을 딱 잡고 놓지를 않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거 왜 안 죽나? 지겨웠어요. 그러나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처럼 소중해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래서 인간이고 성도고 내가 나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와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예요. 일본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죽을 때 옆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죽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야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고독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독사가 40%예요. 우리나라에도 40이 넘을 겁니다. 언제 죽는지 모르게 혼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고독사, 고독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고독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신문화적으로 보아도 이건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자 루엘 하우의 말 가운데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은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파괴를 말한다. 손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내 신앙을, 내 신앙적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더 중요합니다.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 나이 90입니다. 보세요. 90이 되고 나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특별해요. 내가 이 순천에 차를 몰고 여러 번 왔거든요. 전에도 많이 다녔는데요 이번에 오늘 오면서 좀 남다르더라고요. 가만히 있자. 오늘 내가 순천을 가는데 다시 순천에 올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이게 아마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하루하루 사는 그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만나는 사람 소중해요. 한 끼의 식사도 소중해요. 한마디 말하면 실존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남을 만족하게 여길 수 없어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싶으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죽잖아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 그 속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사람 이만한 믿음, 이거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점령지에 와 있는 한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율법에 매여 있고 바리새인 교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데, 율법적 의를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당당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사랑의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르습니다. 옛날의 로마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옷이 없습니다. 노예는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삽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아파에 혹 여행을 다니십니까? 큰 건물도 보고 아주 굉장하다. 야,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가 만든 거예요. 돈 들여 만든 게 아니에요. 노예는 놀리면 안 돼요. 노예를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화려한 옛날 문화, 중세기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는 죽여도 사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고 살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인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노예의 아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노예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노예를 사랑한 거예요. 노예를 사람 대접한 거예요. 노예를 사랑해서 예수님께 같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총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할 만큼 그 사람은 휴머니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돈에 매여도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계급이 높다고 높은 게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그러나 그 마음은 순수한 휴메니스트야.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노예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요. 노예를 사랑해요. 그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도주의였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소문 중에서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저 뭐 신문에서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인터넷으로 나오고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소문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소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소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할 때 인천에서 옛날에 그 60년대 초에 목회할 때 참 어려움이 하나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무좀이에요. 무좀. 그거 참 힘듭니다요. 얼마나 이 발이 아프고 막 퉁퉁 부는데요. 뭐 원자 치료니 무슨 치료니 치료라는 치료를 다 받아도 안 나요. 이게 심지어는 너무 발이 부어서요. 주일날 오늘처럼 설교할 때 교인들은 몰래 여기서 맨발로 설교했어요. 이 발이 부어서 그렇게 무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을 써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광고가 나가요.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 거기 딱 뭐라 하는 거니? 라미실 원스. 딱 한마디 나가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걸 바르고 낫지 않으면 무좀이 아닙니다. 그건 딴 병이라 무좀이 아니라 요걸 바르고 낫지 않으면 무좀이 아닙니다. 그거다. 당장 뛰어내려갔더니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2,500원이에요. 약을 하나 사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말하는 대로 싹 없어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무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따로 없어요. 소문 중에 여러분이 소문을 잘 듣고 여기 온 거예요. 한 번 좋은 소문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귀 넘겨 들으면 안 돼요. 소문을 소중하게 들을 줄 알고 그 소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네가 오라면 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오지 마십시오.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이거든요. 여기저기 우상 신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흔적이 많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군사 문화가 있어요. 여기저기 훈장이 있고 뭐 트로피가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가는 예수님이 바리새이 교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갔다, 말도 안 돼. 이거는 그건 메시아 될 수가 없다. 갖가지 비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은 예수님 본의 아니게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까지 그 종 하나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높은 명예가 이로 인해서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환자를 가지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둘러 메고 오라면 메고 올 텐데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위상,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이 사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겸손, 여러분, 보통으로 말하면 로마 군인인데 오라면 와야지, 예수님 와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반대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기서 원격 조정으로 날 수 있는데 뭐 굳이 오실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딱 한마디 하실 때 알았습니다. 사함 받은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하노? 자기가 무슨 권력으로 죄를 사하노? 이따위 비판을 하면 영영 구원은 없는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런 능력의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시체를 향하여,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잖아요. 죽은 아들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멈춰 그래놓고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죠. 이게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장 귀중한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믿어야지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문자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온 세계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아는 대로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는 이것은 간질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뭡니까? 그대로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어요.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발동하면서 그만 삑삑삑삑 하나 쓰러졌어요. 온 교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런 장면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절절합니다.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빼어주겠다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빼어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는 큰 사랑을 느꼈어요. 큰 사랑을 느끼고, 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지금 간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어. 그것이 필요해.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할 일이야. 그래야 약하고, 그래야 강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로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간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내게 은사니까. 내게 은혜의 근본이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라도 보세요. 건강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하면 못 돼요. 차라리 병드는 게 낫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사업에 성공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공하기 때문에 망조가 된 거지. 차라리 실패하고 병들었으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병들면 못된 짓 할 수 없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병이 축복일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내 종은 벌써 병이 나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을 칭찬한 것뿐이에요. 내 믿음이 온 이스라엘도 볼 수 없는 만큼 특별한 믿음이다. 참, 내 믿음이 훌륭하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칭찬을 듣고 이 백부장은 집으로 돌아갔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병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이 분명하지 않아요. 더 귀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누워있는 종은 누굽니까? 종의 아들이에요.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옮겨가다가 소돔 고모라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종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 참 귀중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과 또 그리고 몇 사람의 로마 군인들이 제대해가지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회가 섰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가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니, 로마에 가보니까 벌써 교회가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백부장이 고넬료 같은 사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제대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입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 그 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이렇게 집회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집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컨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말씀의 능력이 이제와 영원토록 이 거룩한 교회에 함께할지어다. 아멘.